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 집이 다들 공부를 잘합니다. 갑자기 뭔 소린가 싶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제가 누나가 총 셋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누나들이 다 대학을 잘 갔어요. 첫째 누나가 옛날 수십 년 전에 동양미래대학교라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겠지만 옛날에는 전문대 쪽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곳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둘째 누나는 고려대 치기공과로 나왔어요. 셋째 누나는 숭실대로 나왔습니다. 다들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그나마 제일 못하는 축인데, 그 중에서 첫째들이 셋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셋째라. 셋째 누나가 제일 똑부러지고 지금도 성격이 제일 방송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그래요. 네. 근데 이 누나가 옛날부터 참 똑부러졌는데 가족들끼리 모일 때마다 셋째 누나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셋째 누나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누나가 거기서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 당시에 영어 교육이 보편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는 영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요. 단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운 셋째 누나가 학교에서 영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언니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셋째 누나가 언니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들, 참새가 영어로 뭔지 알아? 누나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를 못 배웠는데. 당황해가지고 누나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버드라고 했대요. 여러분, 참새가 영어로 뭔지 압니까? 네, 잘하고 싶었군요. 이 셋째 누나가 누나들의 대답을 듣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도 몰라? 언니, 참새는 영어로 스페로우야. 누나들이 어렸을 때 그 단어를 듣고 하도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참새는 영어로 스페로우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누나의 모습을 그때 기억해보면 타락한 공부의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공부의 목적,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수록 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등수를 잘 올리기 위해서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 점수와 내 등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등수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지혜들을 배웁니다. 때로는 처세술과 같은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고요. 말을 잘하는 능력도 우리가 배우는 지혜의 한 축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지혜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더 잘 보이고 더 좋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소위 말하는 지혜들을 배우는 모든 목적은,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인적 자원과 내가 가진 지혜와 모든 것들, 나의 똑똑함, 관계적인 능력, 말의 지혜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 인정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높임 받아야 내가 좋은 겁니다. 그게 세상에 말하는 지혜죠. 그런데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 너희가 높아져라, 내가 높아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해. 아볼로 선생님이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최고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보다 바울 선생님이 더 좋다고 생각해. 바울 선생님이 훨씬 더 똑똑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 선생님보다 베드로 선생님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진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 중심으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서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서로 지도자를 두고 싸웠을까요? 지도자가 서로 싸워서? 아닙니다. 지도자들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서로 그들끼리 싸웠던 걸까요? 이들이 다퉜던 그 싸움의 기저에는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여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선생님을 놓고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자기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똑똑함, 자신들의 우월함을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제일 인기 있었던 직업이 뭐냐면 연설가였어요. 웅변가, 소위 말하는 철학에서 보면 소피스트들이라고 부르는, 개변가들이라고 부르는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광장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일장 연설을 펴뜨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똑똑한 척을 하고 지혜 있는 말들을 막 펴뜨려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아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습니다. 그 결국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이제 찾아가서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모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이 웅변의 기술, 말하는 기술 내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돈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제자들을 모아서 또 돈을 얻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 당시 사람들에는 말을 지혜롭게 할수록 더 좋은 교사이고, 그에 따라서 인기와 명성도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돈도 더 잘 벌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사하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스승에게 가면 더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야, 저 스승님에게 가면 더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하면서 찾아가서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아지게 만들고 싶어서 말하는 기술을 배웠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선생님은 탁월한 연설가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만 무시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가치조차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적용했다라는 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마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배웁니까? 성경 지식을 왜 배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성경 지식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언하는 은사를 왜 배웁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방언하는 은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그 세상의 소피스트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사람과 재물과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게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일 줄 아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로움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도록,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부추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적이 높거나 조금 더 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 으스대고 쉽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세상에 말하는 지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내 안에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있지 않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들, 우리가 배우는 목적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지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져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임으로써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낮아짐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높은 곳만을 향하여 다 경쟁하며 막 올라가려고 달려갈 때 이들만 다른 방향으로,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아니 아무도 가지 않는 낮은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말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들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이용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인가? 혹은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판단하고 따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성적에, 나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 끊어내고 멀리하는 것이죠. 해가 되는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잘 끊어내고 내 주변에 좋은 친구만 남기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놔둬도 모자른 판에 세상의 원수는 전혀 내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잘 끊어내는 게 세상의 지혜죠. 저도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만 인스타에 나오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나아가서 그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더란 말입니다. 끊어내도 모자른 판에 사랑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어느 정도는 저질러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죠. 혼자서 너무 정직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조금씩의 편법을 써가면서 혼자 3걸음, 4걸음을 앞질러서 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 정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간다? 그건 뒤처지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전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또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말에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전능한 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온갖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신이, 전능한 신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이 마음과 권능을 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신격화되고 신적인 대접을 받아도 모자른 판에 그렇게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더란 말입니다. 전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척 끌고 나라를 세워도 모자란 판에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혼자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그냥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더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성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우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야, 이 사람 되게 대단하다 하고 그의 이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말 그가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성공 과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앞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최고의 학벌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깊고 넓고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수는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워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혹여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려버릴까 봐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김은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미련하다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바라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손해보고 나자지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24시간 내내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잘 돼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그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따르기도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따라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한 사람의 지혜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겸손, 용서, 원수 사랑과 같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더 높아져라, 더 뛰어나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깨부수고, 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목적을 깨부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머리로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믿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지만 동시에 낮아지고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의 미련한 높아짐의 유혹을 당당히 거절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